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나오셨다라는 것은 갈릴리에서 나오셨고 멀리 이제 두로와 시돈으로 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후의 이야기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5장 1절에서는 정결의 문제, 정결과 부정,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들 가지고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가깝지 않은 거리입니다. 갈릴리까지 예수님 앞에 시비하기 위하여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당신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죠.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느냐,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였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정결법을 어겼다. 그것을 따지고 시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하는 이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계속 안테나를 세우고 뭐가 시비거리인가 이거에 관심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책을 잡고자 멀리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거,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각종의 악한 것들이 다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들을 떠나 시돈과 두로와 시돈, 그건 우리가 지도를 찾아보면 그 지중해 이스라엘 끝의 도시가 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이방인의 지역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지난 14장 이후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먹먹한 마음으로 빈들로 가시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빈들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각색 병들을 고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죠. 그러면서 떡 5개와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남자만 5천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죠. 그 사람들이 그걸 먹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분이 우리의 임금이 된다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이제 먹고 살 문제가 다 해결되겠다.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인 문제도 있죠.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데 이분이 우리의 임금이 된다면 우리가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가 자유롭게 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이제 그런 술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덩달아 흥분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급히 그들과 떼어놓고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을 돌려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시지요. 한밤중에 풍파에 제자들이 시달릴 때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이제 건너편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가서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지요. 이제 이때에 이들에게 이제 찾아왔던 이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요. 예수님은 또 그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을 찾아갑니다. 이 평행한 본문 마가복음을 찾아보면 아무도 모르게 한 집으로 들어가시지요. 아마 이제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해 갔지만 이때 이 여인이 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가리켜서 소개하기를 가나안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가 소리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반응이요,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막 소리를 정말 동네가 요란하듯 외쳐대는데 예수님 귀에 안 들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대답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를 돌려보내시지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의외로 대답은 이제 의외였죠. 매정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 왔지 그 밖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이야기. 근데 이 얘기가 제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여자에게도 들린 거죠. 근데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예수님 앞에 더 바짝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청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더욱 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사실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다 받아주신 분이었습니다. 일일이 어루만져 주셨고 또 어떤 병이든 낫게 하셨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찾아와서 매달리는 이 여인에게 대답도 하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눈길도 주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다 못해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 저 여인이 저렇게 외치고 있는데 좀 어떻게라도 좀 해보시지요 라고 재촉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은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 낙심하고 돌아갈 만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도와달라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고 더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남은 그 여인의 자존심마저도 밟아버렸습니다.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거지요. 이쯤 되면 어느 누구라도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안 해주려면 말지.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모욕할 수가 있는가? 계란이 물론 사람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던 것은 잘 알지만 선생님마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소문하고 아주 다른 분이시군요 라고 한바탕 난리를 치를 만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입에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이야기가 나왔죠.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놀라는 거죠. 자기들 생각 같으면 이쯤이면 눈이 뒤집혀서 예수님 멱살이라도 잡고 늘어지겠다 싶었는데 이 여인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비록 그가 이스라엘 변방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로 가서 나음을 얻었다라는 소문을 들었지요. 그 가운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께 달려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사실 그 입에서 나오리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는 그냥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여인이 어찌 알고 외쳤는지는 모르지만 감히 그 입에 그 이야기를 올릴 수가 없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의미하는 바는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함부로 유대인들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입에 올리기를 꺼려하는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이방인 이 여인이 신앙도 없는 이 여인이 어찌 감히 자기 입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부를 수 있냐 말이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외칩니다. 그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두로와 시돈 땅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러한 땅입니다. 또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부정하기 짝이 없는 여인이죠. 이방인에다가 이방 땅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딸 가지고 있고 이런 것.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지요. 또 어떻게 보면 입에 담아서도 안 될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꾸하지 않아요. 여인은 계속 외치고 있는데, 끊임없이 두들기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못 들은 것처럼 그 모든 이야기를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시를 당해 보셨어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간주해버리는 게 무시지요. 요즘 말로 왕따 시키는 거, 왕따. 있는데도 없는 사람처럼 맛있는 거 자기들끼리 먹고 자기들끼리 웃고 이야기하고 시시닥거리고 뭔데 그래 대꾸도 안 하고 참 견디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여인이 막 외치고 있지만 못 들은 척 아무런 대꾸가 없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내가 들었던 그분하고 전혀 다른 분이네 라는 생각이. 그래도 이 여인은 계속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이 눈길도 주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보다 못해 거들지요. 예수님, 저 여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좀 어떻게라도 해보시지요. 그래서 돌려보내시지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에 거절하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만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당해 보셨어요? 믿었던 이가 거절할 때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있지요. 우리가 거절하기도 쉽지 않지만 거절당한다라는 그 거절감은 우리가 다루기 어려운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거절해? 내 이 부탁을 거절해?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으로 엎드립니다. 절하였다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아무튼 이 여인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더 엎드려서 자세를 낮추어서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을 그었지만 거절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만을 위한다라고 딱 선을 그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물러설 수 없습니다. 딸을 사랑하기에 예수님만 고칠 수 있다고 믿기에 더욱 간절하게 매달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시하시더니 거절하시더니 이제는 결정타를 날리시는데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면전에 대놓고 모욕을 줍니다. 개들에게 내 자녀에게 줄 떡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넌 개 아니냐? 개 주제에 무슨 떡을 바래? 이 떡은 너 같은 개한테 주려고 준비한 거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지요. 이 정도 되면 엎드려 있다가라도 벌떡 일어나서 달려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정말 아쉬워서 부탁하고 정말 치사한 거 참고 매달리다가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으면 벌떡 일어나서 달려듭니다. 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그래? 어디 한번 잘 사나 두고 보자. 재수 없다. 그러면 짐을 되뱉어 버리면서 옆에 뭐라도 하나 있으면 걷어차고 이제 돌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대놓고 무시하고 거절하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었지만 그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 또 예수님은 내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에 무시도 견뎌낼 수 있었고 거절도 더 매달릴 수 있었고 모욕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더 심한 욕을 하셔도 좋고 더 모욕을 주어도 괜찮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그랬고 내 귀에는 굳은 살도 생겼습니다. 그러니 개라고 해도 좋고 더 심한 말 하셔도 좋은데 개의치 않는데 내 딸만 고쳐주십시오.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지 않습니까? 개들도 그 부스러기를 얻어 먹습니다. 자신이 잘 알아요. 나는 떡을 얻어 먹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는 부정한 사람이란 거 잘 압니다. 그러니 부스러기라도 족합니다 라는 이야기지요. 그 부스러기만 주신다면 얼마든지 귀신 들린 우리 딸을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믿음이 있으니까 비록 주님이 무시하셔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거절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더 엎드릴 수 있었고 더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심지어는 모욕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면서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을까요? 긍휼 많으신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의 간절한 외침을 무시하셨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이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 간절한 외침을 못 들은 채 하고 왜 아무 응답을 안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의 큰 믿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 예전 같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에 누구보다도 당황하는 이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아픈 이들의 병을 또 불쌍히 여기시고 다 고쳐주셨어요. 심지어는 일부러도 찾아가셔서도 고쳐주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아무 대답도 안 하실 뿐만 아니라 거절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개들에게 이 떡을 줄 수 없노라고 정말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완전히 밟아버리는 그런 모멸감까지도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처럼 행동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이방 여인 아닙니까? 또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딸 가진 부정한 그런 여인. 오늘 15장에서 다루는 문제는 정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것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찾아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그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고 두로와 시돈을 찾으셨고 그 말은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 그리고 오히려 부정할 뿐만 아니라 부정하기로 최상급인 이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칭찬하지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제자들도 한때 믿음이 작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풍랑 위를 걸어오실 때에 물에 빠져 그 베드로가 허덕일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들에게 믿음을 찾아볼 수 없고 제자들마저도 정말 믿음이 작구나 했지만 이 여인이 가진 이 믿음
부스럭이라도 구하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는 내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거예요. 그들에게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들은 왕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전해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떡이라는 이야기지요. 이 여인은 자녀에게 줄 떡, 그것은 언감생심이고 그저 땅에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이라도 주신다면 딸이 낫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시하셔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셨지만 그래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모욕하시는 것 같았지만 그 믿음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네, 제가 개가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러나 부스러기도 구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며 또 자신이 불쌍히 여기실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고 그의 딸을 고쳐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믿음이 크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믿음은 어느 누구에게도 볼 수가 없었어요.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도 서기관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심지어는 제자들에게조차 볼 수 없는 믿음, 그것을 칭찬하셨지요. 내 믿음대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의 딸이 그 즉시 그때로부터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 그 순간에 마음속에 드는 그 생각, 그 속에 이거 잘 될 것 같아, 이거 어렵겠지, 그것이 이미 어쩌면 우리의 성공과 또 패를 좌지우지하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믿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여인은 믿었고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시기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만에 아들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제 주변에도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리다가 아이를 얻었을 때 기뻐하는 이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자기가 정말 100세 만에 이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지요. 그러니 이제 불면 날아갈까 쥐면 사라질까, 그냥 그 아이만을 끔찍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예전에 아브라함 맞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사랑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바쳐라. 물론 그것은 아들 이삭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보시기 위함이었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 그 간절한 외침에 묵묵부답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와달라는 말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제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멸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조금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더 엎드려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견딜 수 없는 모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의치 아니하고 오히려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욕 속에도 개의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대답을 하면서, 그리고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떡 달라고 했어요? 부스러기면 족합니다. 개들도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잖아요. 부스러기만 주세요. 당신이 생명의 떡인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딸을 고치는 데는 부스러기라도 족하니 부스러기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고백이지요. 딸을 고치는데 부스러기면 족하다. 당신은 생명의 떡이다. 얼마든지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원하기는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갖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정말 정결하다고 요란을 떨었지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달려와서 그것을 시비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정하다, 정말 부정하다 못해 정말 부정하기 짝이 없는 이 여인은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고백하였고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때때로 모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조롱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지요. 하나님이 네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셨지요. 왜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했을까요? 야곱이 제 아무리 용서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부러 져 주시려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면 져 주실 거면서 왜 야곱의 환도뼈는 부러뜨렸을까요? 그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정말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순간까지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원하셨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정말 끝까지 어떤 일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응답하신다는 사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여인을 찾으셨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부정하기 짝이 없는 이 여인에게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 같아 낙심되고 상심되어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다 못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까지도 이 여인이 오히려 끝까지 부스러기만이라도 구했던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